as the Lord commanded Moses. So Aaron placed it before the testimony to be kept. And the sons of Israel ate the manna for 40 years, until they came to an inhabited land. They ate the manna until they came to the border of the land of Canaan.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만나의 신비, 만나는 아침 일찍 거둬야 했습니다. 낮이 돼서 해가 뜨겁게 내리쪼이면 만나는 스르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 말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영적 양식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날마다 거둬야 했는데 하루 중에 언제쯤 거둬야 했던 겁니까? 아침 일찍이요. 하늘의 양식이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는 하루 중에 언제쯤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점심 때요? 저녁 때요? 한참 일하고 있을 때요? 아니요, 될수록 이른 시간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삶의 나침반으로 주시는 생명수 말씀은 이른 아침에 거둬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희석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 다른 걸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늘의 은혜가 녹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눈을 뜨자마자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새벽 예배에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 좋지만 집에서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눈 뜨자마자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불평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루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찾고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우선 기도로 시작하고 우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묵상함으로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확실히 달라집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신비, 매일매일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2오멜씩 거뒀습니다. 22절 말씀, 6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을 예표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천국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히브리 4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영원히 행복하게 안식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귀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나요? 그렇다면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성수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구별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내 손에 쥐어진 천국 시민권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 날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복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아야죠. 그 선물을 누려야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안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거나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안식일일 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은 더 복된 안식일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에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자발적인 주일이 됐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에는 먹을 걸 수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업보다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안식 가운데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평소에 2배를 수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준비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또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엄격한 분, 까다로운 분,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자비롭고 자상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압니까?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은 참 못됐습니다. 틈만 나면 어떤 율법과 규율을 만들고 싶어 해요. 틈만 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얽어맵니다. 아니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율법과 어떤 규율 같은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사람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얽어매 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얽어매 버리는 거지. 여러분, 사람의 성향으로 만약에 안식일 규례를 만든다면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든 쉬어야 되니까,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까지만 먹고 안식일 날은 먹지 말아라, 신령하게 금식해라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만나를 내렸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나를 내렸다면 안식일 전날이라고 해서 2배를 거두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확한 양만 딱 거두게 하고는 그 다음 날은 금식을 하는 게 은혜다, 금식을 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혜로운 귀한 성도여,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 너그러우십니다. 융통성도 있으시고요. 안식일 날을 기쁨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 전날의 안식일의 식량까지 넉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식량까지 미리 수확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량을 초과해서 거두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량이 뭐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 게 정량이잖아요. 평소에 정량을 초과해서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만큼은 정량을 초과해서 2배로 거둬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만나가 처음과 같이 싱싱한 상태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지. 따뜻한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여러분의 태도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 닮아야지요. 딸이니까 아버지 닮아야지요. 사람의 못된 성품을 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을 배워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십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십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기 바라요.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교인이요,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인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억압 속의 얽매입니다. 사실 속의 얽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날카로워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없어져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자,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성품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따뜻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신비, 만나를 완제품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재료로 주신 거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 그러셨어요. 재료만 주신 거예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요리해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재량껏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맛에 대해 아시는 멋스러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식성을 고려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분입니까? 제3, 제4 강조합니다. 만나는 영적 만나인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음식의 재료로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의 재료로 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오직 한 가지로만 요리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성경 어떤 본문의 똑같은 설교를 100번 이상, 아니 수백 번 이상 들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만나와 조리 방법이 같은 거예요. 만나가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나름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 말씀,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맛을 남겨줍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묵상해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백 번을 설교를 들어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최상의 레시피로 요리된 말씀을 평생 맛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시는 말씀 앞에 늘 마음이 열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의 신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전날 배로 수확하도록 해주시고 당일날에는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당시의 사회와는 좀 다릅니다. 워낙 다변화된 사회예요.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경찰관이요, 소방관이요, 군인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먹고 살만한데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부러 주의를 범하는 것은 온당치 않잖아요. 26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날까지 욕심을 부리면 결국 헛수고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인 대로 거두러 갔으나 얻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주일날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다른 데로 구멍이 뚫려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마이너스가 커서 손해가 되는 거죠. 헛수고도 헛수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의 책망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식일을 범하자 질책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봐주고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일부러 더럽힌 사람들을 아예 사형에 처하라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훈계와 책망으로 끝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봐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순종자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단호하게 지키는 사람 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고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생업이 평소에 수입 가지고 먹고 살만 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그 헌신, 그 주일 성수 기뻐하셔서 주일날의 수확까지 미리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수확하게 해주셨죠. 또 안식일에는 일해봤자 헛수고가 될 거다 경고를 하셨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배려해 주셨음에도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대체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귀에 익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책망을 사람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나요? 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까? 바로에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요. 바로에게 이미 그러셨던 거예요. 이놈의 완고한 바로, 고집스러운 바로, 7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바로,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 고집스러운 놈아, 도대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셨던 거지. 대체 어느 때까지 네가 내 말을 거역하겠느냐? 이 말씀을 바로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와 신자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도대체 네가 어느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의 초대를 거절하겠느냐? 대체 어느 때까지 너 불신 상태로 살겠느냐? 너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거역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냐? 그러시는 거죠.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도대체 네가 어느 때까지 그 믿음 약한 상태로 살고 있겠느냐? 대체 어느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 대체 어느 때까지 불신자들에게 준엄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이 만에 하나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조용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 원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참아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법이에요. 기회가 있는 법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킬 때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장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익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미나리과에 속한 어떤 식물의 씨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색깔은 회백색이고요. 직경 한 3mm 정도 되는 조그만 씨앗입니다. 소화제로도 쓰였고 향료로도 쓰이고 조미료도 쓰였던 거예요.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증언합니다. 성경에다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궁금해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증언을 통해 만나가 이런 거였구나 대충 짐작이나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궁금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요. 말씀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만 상상해야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 자주 내리셔요. 뭘 간수하라고 그러셔요. 어떤 걸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로 기념물을 보거나 기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기억력이 너무 약해요. 정말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그때는 감사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디 기록해 놓거나 기념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기억하기 위해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오래 감사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후손들까지도 그 사건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수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직무유기예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잘 전수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35절 말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곧 가나안 땅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는가?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 방황하며 살았던 광야도 분명히 사람 사는 땅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가 좀 힘든 척박한 땅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거기 살고 있잖아요. 거기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땅은 오직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땅과 머물러 정착해서 사는 땅의 차이예요. 광야는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땅은 스쳐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고 가나안 땅이야말로 머물러 정착해서 사는 땅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천국의 상속자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걸어왔듯이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혹시 이 땅에 소망이 넘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넘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셨네요. 여기 이 땅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스쳐 지나가는 광야에 불과하다고 하셨네요. 물론 이 광야 여정은 우리끼리만 가는 여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걸어갔듯이 우리네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여정이에요.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걷고 있는 이 여정이지요.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는 좋지 않아요. 여기는 고달퍼요. 여기는 어려워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집니다. 왜? 사람 사는 땅이 아니니까요. 머물러 정착하는 땅이 아니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광야에 불과하니까요. 사람 사는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정착할 그 땅이 어디예요? 오직 가나안 땅이에요. 오직 천국이라고요. 그 기가 막힌 땅, 그 좋은 땅, 영원한 천국, 사람 사는 땅이 그립습니다.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 땅에 주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땅에 도착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감사와 얼마나 큰 행복이 넘치게 될까요? 모든 슬픔은 그치고 모든 눈물은 더 이상 없고 그 어떤 아픔도 더 이상 없고 그 어떤 수고도 더 이상 없고 언젠가 우리는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영원토록 먹으며 영원토록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형편없는 땅, 광야에 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 바라요. 사람 사는 땅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